에베소서 2장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단어, 또 교회라는 단어, 또 성경, 또 예배, 믿음, 신앙 등등 이러한 용어는 다 한 가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본문을 영어로는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식구, 가족, 가정이란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라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낱말을 쓰는데 그 뜻이 세상과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라는 것, 교회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것이 무엇에 관계된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을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심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베푸셨는데, 은혜로.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심히 오해하고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하나의 종교. 저도 과거에는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몸담고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에 유학 올 때 목탁도 들고 오고 염주도 들고 오고 천수경, 다란이경 이런 것도 다 들고 왔었어요. 종교예요. 근데 종교는 본질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이에요. 영어로는 truth, 진실이 담긴 진리예요. 진실,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바로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진리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faith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next step이 알게 돼요. 알 수 있는 파워를 주세요.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왜?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영적인 것들을 이러한 피지컬한 차원에서 알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근데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알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organ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라는 현실, 신앙, 교회, 예배,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가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남해안 앞바다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 아파했던, 지금도 그 아픔이 진정되지 않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말씀을 다루는 목회자로서 이 기가 막힌 이 슬픈 현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생각났어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피가 관계되지 않는 그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자식이, 나의 동생이, 나의 그 가족이 그 안에 지금 갇혀서 뒤집혀서 점점 배는 깔아앉고 거기서 정말 그렇게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면은 뭐 신문에 보니까 실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까무르쳐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 오직 하겠습니까? 오직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냐? 가슴이 아프냐? 답답하냐?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답답하고 가슴 터지는 것이 나의 마음이란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인생살이의 이 모습이 마치 그 세월호 뒤집힌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2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27절이에요. 28절, 하나님이처럼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며 정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하셨어요. 영광과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다 로스트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마치 그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이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월스하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는 이 세월호 같은 이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는 가운데 세월호 선장 같고 세월호 선원 같은 그 정말 잘못되어 버린 시스템 안에 갇혀서 구원이 없는 가운데서 처치 플레이,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은 보지만, 신앙은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죽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 세상에 있는 천체나 이 세상에 있는 디테일한 우리 몸의 DNA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죠. 이 전체 우주도 우연히 발생되었다. 그리고 사람도 우연히 그 단세포 원생 동물이 이 아메바 같은 존재가 점점 진화돼서 발전돼서 이와 같이 원숭이 같은 존재가 되고 이와 같이 그 유인원 같은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깊이 연구를 해보면 하나의 질서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별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외우잖아. 시험 볼 때. 태양을 두고 수성과 금성과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 어쩌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하나의 그 사이즈 하나만 보고 이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만 보더라도 이 조그만 그 부피와 무게를 보더라도 조금만 더 크든지 조금만 더 무겁든지 조금만 더 간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예를 들어서 지구 앞에 있는 수성과 금성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너무 뜨거워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고 지구 뒤에 있는 화성과 목성은 너무 추워서 또한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여기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fine, 아주 디테일한 섬세한 그 컨트롤하는 그러한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하면 가장 고도의 어떤 그보다 더 엄청난 심각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튜닝하는 아주 그것을 미세하게 그 연주자들이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그 피아노의 줄을 아주 그 소리가 나도록 튜닝하듯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튜닝한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창조주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의 DNA도 마찬가지. DNA를 보면은 그 섬세한 그 정연, 그 질서가 도저히 이것이 우연이라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섬세한 그 어떠한 튜닝이 그 안에 배려로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학자들이 이러한 디테일한 것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면 무언가 있구나 느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믿는 것도 신앙이에요. 믿는 거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우리 자동차가 보통 조립이 되려면 파트가 한 10,000여 개가 필요하대. 10,000여 개의 파트가 여기저기 늘려 있는데 센 바람이 훅 불어서 모든 파트가 공중에 붕 떴어요. 붕 떴는데 우연히 이것이 바람이 탁 지나가 버리면서 이 파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돼갖고 탁 떨어졌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희박한 것이 지금 이 지구가 이러한 별들 사이에 이러한 간격과 이러한 무게와 이러한 부피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놓고 가장 아주 좋은 타이프라이터를 원숭이 앞에다 놓고 원숭이가 막 그 타이프를 치는데 정말 우연히 막 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천만에 그보다 더한 것이 사람이 우연히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 내막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패밀리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버렸어요. 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듯이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알지요? 창세기 12,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 뱀에 대해서 사단이요 마귀라고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이 타락한 루시퍼가 하나님의 이 패밀리의 이 가정의 계획을 완전히 그르쳐버렸어요. 이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계획되고 부름받은 이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거로 어떻게 된 거예요? 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온 인류가 뱀의 자녀가 된 가운데 왜?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뱀의 말, 뱀의 영, 뱀의 생명을 받아들여 뱀의 자녀, 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무리가 다 되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힌 배 안에 있는 아이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와 그 천사를 쫓는 그 3분의 1의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을 위해 타락한 마귀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이 불타는 그곳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모두들 그리로 지금 달려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주님이 홀로 바라보면서 그 세월호 거기서 바닥거리는 애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 이상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인생이 왜 사는 것인지, 왜 태어났는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이 타락한 가운데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뒤집혀져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보고 깨닫는 자마다 믿을 때 믿음은 영적인 인젝션이에요.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인젝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관념이 아니에요. 어떤 컨셉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인젝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며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철치놀이를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이게 필요 없어요. 권사, 집사 이게 필요 없어요. 정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인젝션돼서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장도 선원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 그래서 천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밭에 감춘 보화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똑같아서 이것을 발견한 자는 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전 소유를 팔아서 이 보화가 담긴 이 밭을 사고 그 진주를 파출사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이 세상 사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불교에도 구원 있고 다 구원 있다고 어깨동무하고 WCC 나가는 이 마당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정의 영광의 존귀한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유니크한 생명이 길이 예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족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어떠한 사랑이 사랑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 해주고 좋은 그런 교육을 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차를 태워주고 그리고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랑인가요? 천만에 그것은 기만이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의 흠없는 그 의인의 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들었던, 그래서 온 인류가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에 나, 이제 이 복음, 이 굿뉴스가 내 귀에 들릴 때, 이것을 마음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그 예수가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며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나를 recreate,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일 때 이 엄청난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받고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에요. 인생이 풀려지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지 풀려지는 거예요. 깨달을 때 이 인사이드에서, 마음에서부터 행동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처치 플레이,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하면서 목사하고, 교회 놀이하면서 집사하고, 교회 놀이하면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여러분, 이건 교회 놀이에요. 교회 놀이하면은 천국 못 가요. 이건 생명에 관련된 것이고,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가름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영광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유로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좋은 선실이 왜 필요하고, 거기서 무슨 좋은 음식이 무슨 도움이 되며, 거기서 여러분 재밌는 놀이가 무슨 그렇게 대수겠어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탈출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고 디스트랙한 것처럼 지금도 스포츠와 여러 가지 대중문화와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생각지 못하게 하고 하늘 베푸신 구원의 길을 놓치게 지금도 회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요,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킹덤 로얄 패밀리의 한 식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의 여기서의 참다운 목표는, 참다운 성공은, 가장 잘 사는 삶은 바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똥이다, 배설물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나는 거기에 인정해요. 어그리해요. I accept that.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아니에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예수보다 뭔가 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너무나 귀한, 정말 내 아들 예수를 주고 바꿔야만 하는 너무나 귀한 사랑스러운 대상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막연히 성경 속에 있는 신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삶의 참다운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권석이라고 가르쳐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다닌 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강시, 살아다니는, 걸어다니는 시체, 요즘 말로 좀비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비랑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좀비가 참 많아요.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실제예요. 한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고 옆에는 예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 없는 좀비예요. 여러분, 무엇이 귀중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근데 어땠는가? 너희가 그때 이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부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다 이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걸 놓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탈출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종로를 타는데 좋은 옷 입고 종로를 타고 잘 살며 종로를 타고 지옥 가더라도 정말 1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1등 마귀의 자녀도록 돕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함께 앉혀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옮겨진 자예요. 죽어있던 자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뀐 거예요. 권세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진짜 생명이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에 너무나 귀한 왕자요 공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미니스터들인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의 한 영광의 자녀로 회복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스페인에, 프랑스에, 이 유럽에 가면은 진짜 왕족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왕족이 된 이 진짜 왕족은 진짜 authentic royal family예요.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저 영국에 있는 찰스보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진짜 더 고귀한 하늘에 속한 진짜 왕가의 자녀예요. 찰스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안 믿는다는 얘기는 I don't need that. reject, 거절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겠다는 거예요. It's okay. It's your choice.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recreate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remake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정말 유대인에게서는 무할례당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러분 소망 있죠? 난 빌딩 갖고 싶어, 나는 CEO 되고 싶어, 나는 이러한 뭐가 되고 싶어.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이런 좀비 같은 세상에서 왕좀비가 되는 소망이 아니라 좀비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의 자녀로 창세기 1장 26절로 다시 돌아가는 이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29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어느새 바울처럼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깨달아지길 바라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로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여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여전히 불교나 이슬람교나 종교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내 마음에 내 취향에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 하나님의 심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처럼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정, 내가 잃어버린 그 영광의 주의를 되찾는 것인데 바로 그 유일한 길이 예수며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이신데 오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눈앞에 놓고도 뭔가 예수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직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아직까지 주저가 된다면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시간이 점점 더 그 마지막을 향하고 가는 이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사 정말 이 놀라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비밀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를 인젝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다시금 회복되어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참다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